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팔복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가르침 중에서 여섯 번째 가르침인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 묵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 팔복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가르침은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이 죄에 빠져서 영벌에 떨어져야 될 우리 영혼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지금 나누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팔복 말씀 한번 펴서 읽어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3절부터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복의 기준 안에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팔복 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보셨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던 내용들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 네,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가 죄 가운데서 극심하게 타락하여 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진노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마치도 이 가난한 사람, 돈 없어서 헐벗고 그런 굶주린, 그 가난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빈자가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공궁한 처지에서 살아가듯이 심령이 가난함이란 하나님을 떠나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한 인간이 죄악에 매여서 고통받으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처해진 것을 그 심령의 가난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사모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심령의 가난에서 중요한 차원의 문제는 뭐냐? 이 심령의 가난한 자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 영혼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지각과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 내면의 상태, 내면의 빈곤하고 공공한 상태, 진노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됨의 상태를 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진노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그분을 구주라고 영접할 수 없는 거죠. 왜?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선행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선행의 은총. 선행의 은총. 네, 선행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행. 먼저 행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와서 뭔가 구원의 도를 알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은혜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선행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 나갈 수 있듯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사람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죄 가운데 진노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함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된 사람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터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네 자신의 죄악됨, 하나님 앞에 죄악됨이 사무쳐서 이 가슴을 막 찢어가면서 회개하게 되는 슬픔, 그런 것이 곧 애통함이라고 했었죠. 마치도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저지른 죄악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침상을 적시며 밤마다 회개했대잖아요. 마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슬픔을 갖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곧 애통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고백이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더러운 죄를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움도 없구나. 나는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상태가 곧 애통함이다. 그리고 애통함의 차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해져 있었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누구 죄악 때문에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누가 당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죄악의 형벌이었어요. 누가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게 될 때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네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떠시겠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애통함이다 라고 또 했고요. 그리고 또 애통함이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맞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들의 있는 죄를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냥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해도 막상 삶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 슬픈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또 죄에 대한 애통함이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애통함에 대해서 회개의 은혜다라고 정리하시면서 이 회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실 때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부르셔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여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회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이 은총의 과정 가운데에서 중요한 거 뭡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잖아. 우리가 어디 가서 선악과 나무를 찾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행위,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분명한 기준선들을 정해주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살아버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온갖 우상들 숭배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통죄를 폐지하면서까지 간음죄를 저지르고 온갖 죄악들이 막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정말 죄악 가운데 처절하게 타락해 있구나,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회개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라는 사실임을 우리가 꼭 깨닫고, 또 삶의 자리에서 죄책감이 찾아오고 자책감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건, 그것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들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똑같은 회개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이 회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도 잘 안 생겨요, 사실은. 그 삶의 일상에 치이다 보면 죄 가운데 이 생각할 여력도 없어요, 맞죠? 저는 항상 회개가 되는데. 회개가 되세요? 정말 우리 장로님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요. 딱 돌아서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가 전에 제 죄는 평생다 지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제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애통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고 순결한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이러한 회개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 아들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해집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네 이놈!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집에 돌아온 탕자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씻겨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모습처럼 우리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반지를 끼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온유함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함?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 그런 마음이다. 일반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함으로 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죄 안 짓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향해 나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도 말을 길들여서 훈련시키는 이 마부가 야생에서 제멋대로 날뛰며 살던 이 야생마를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잘 길들여서 아주 누가 봐도 아름답고 늠름하고 멋지고 훌륭한 준마로 변화시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서 제 멋대로 막 이리저리 날뛰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가운데 애통이 하며 회개하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가 주시는 것, 그것이 곧 그렇죠. 그렇게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가 장로님 과거를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로님 많이 변화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뿐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격 더럽습니다. 저도 예수님 안 믿고 목회자 안 됐으면은 정말 어디 가서 망나니 짓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앞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보지. 어쨌든 우리 온유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치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 볼품없는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들이 곧 온유함의 과정이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런 과정을 칭의 중생의 은혜다.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칭의 중생.
네, 칭의 중생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신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탕자처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의 과정을 지나갔을 때 우리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들 안에서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추구하는 욕구와 갈망이 새로워지는데 어떤 갈망이 생겨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죠?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쾌락에 굶주리고 목이 마르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온유함을 겪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새롭게 빚어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갈망이 생긴다 그랬어요? 의로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셨다는 것,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저녁 식사도 못하시고 이 자리를 찾아 나오시는 것도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온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빚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갈증과 갈망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의 상태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미워지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의로움, 거룩함,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지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날마다 그냥 세상적인 어떤 죄악이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던 인생이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을,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갈망들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뭐느냐? 그것은 삶의 갈망이 새로워진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갈망이 새로워진다. 갈망이 새로워진다. 우리는 이제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세상이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갈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어떤 갈망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그 존재적인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 안에 갈망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가? 육체적인 탐심인가? 탐욕인가? 아니면 의와 거룩함인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갈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들의 영혼의 추구와 방향성이 설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말씀 묵상과 실천의 자리를 찾아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한 갈망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갈망 속에서 이제 우리들의 심령의 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 그렇게 갈망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굶주려 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떤 은혜가 찾아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 비로소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발현되는 모든 악한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본래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기적이죠. 탐욕적이죠.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심을 품고 온갖 악한 감정들에 우리가 이끌려서 살아가는 악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이제는 그런 악한 감정들, 죄악의 봉성의 가운데서 발현되는 그런 악의 감정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입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이 긍휼함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그런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진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긍휼은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아가페 사랑. 네, 아가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원래는 내 가족, 내 혈육만을 사랑하고 내게 호의를 베푸는 자는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내게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나에게 해가 되고 나와 내가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지 갔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을 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섬기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중래 권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굉장히 충만하시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 할머니들, 어르신들 막 돌보시고 어렵잖아요. 맞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돌보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권사님이 그렇게 정말 자녀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자녀보다 더 그 부모님들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하시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원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 안에 사랑이 계속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진정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깊숙하게 숨겨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 안에 더 깊숙이 숨겨져 있는 깊은 죄악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들까지 깨끗하게
청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애통함으로 회개하지만, 온유함으로 변화되지만, 또 의에 졸이고 목마름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뿌리 뽑히지 않는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깊은 죄악들이 우리들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하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청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죄악의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게 된다. 우리들 영혼에 뿌리 내려져 있던 모든 죄악의 쓴뿌리가 그냥 다 뽑혀서 나아가 깨끗하게 된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 위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밭? 옥토와 같은 밭. 네. 가시가 뽑혀져 나가고 돌멩이들이 뽑혀져 나가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 청결함은 성경 원어로 카다로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카다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결함은 곧 이 세상의 각종 죄악과 욕심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불결해진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져 정결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의 깨끗함을 입은 자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내 육안으로 하나님 보게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본다라는 것은 미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미래 시제라는 것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 이런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청결해진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건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그런 대면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바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로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최후 심판의 날, 이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시고, 또 심판받아 멸망당할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이 6번째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마음의 청결함을 얻는 일이 곧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앙교육 받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한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 무엇을 가장 미워하신다 그래요?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 죄를. 그게 죄죠. 죄의 범죄는 다 들어가나? 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와 멀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가 최상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저기 울진지방 그 기독교 연합회 연합성회에서 김은호 목사님 오셨는데, 서울의 오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권사님 같이 가셨었잖아요 그때. 김은호 목사님 모셔갖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할 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이 가치를 자신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목회,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부터 임하는 거냐?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에게나 아무데나 막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목회, 임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정말 그 죄와의 싸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 왜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시지 않으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은 성결하신 영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죄악을 미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는 상극입니다. 하나님과 죄와 상극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와 상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죄만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치가 떨려야 돼, 치가. 오바이트가 막 올라오고 막. 네.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청결함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직접은 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우리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은혜가 오늘 가운데 충만하게 계속해서 임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